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세심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요,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선교지에서 또 심력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현지 목사님들 보면서 저 힘든 가운데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 나도 믿음의 길을 주신 사명의 길을 잘 끝까지 달려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저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항상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믿음 생활할 때 그 영적인 싸움에서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믿으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항상 이끌림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으로 끝나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는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 그 집을 만들어서 책을 통해서 말씀을 접할 뿐이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목사님 또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신학에 대한 강의도요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TV나 라디오나 어디를 틀어도요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신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듣고 접하고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삶에서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세상은요 더 타락해 가고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더 굳어져가는 그런 위기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많은 신앙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왜 더 타락하고요, 더 사람된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갈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말씀이 잊혀진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이런 위기의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어도 그 말씀이 삶을 인도하지 못했고요, 성전은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잊혀진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 시대 때 일어난 일인데, 당시 기원전 7세기 후반에 보면은요 이 남유다는요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요 어떻게 했느냐,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남유다에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면요 그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므낫세 55년과 그의 아들 암몬이 2년 동안 통치했던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뿐이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불과 8살이라는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모습을 버리고요, 그의 조상인 다윗이 걸었던 모든 길을 바른 길로 걷기 시작하는데, 16살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20살 때에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던 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 수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세요?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을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 말씀이 익숙해져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나는 무너지는 사람인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 앞에 무너지는,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제사장 일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얘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책이 있는데 이 율법책이 성전 밖에서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성전 안에 율법책이 있지만 이 율법책이 먼지 속에 뽀얗게 잠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형식적인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게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제사를 드리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없었고요,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표현해 볼까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그 찬양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씀이 없는 신앙, 형식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기근, 그러니까 너희들이 빵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에, 그 기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몸이 굶주리면 고통스럽지만은요, 영혼이 말씀에 굶주리면 어때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이 내 말과 태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 내 생각, 내 선택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은요, 예배 시간만 잠깐 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끝나도 우리 속에 살아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죠. 요시야 시대의 비극은 뭐예요? 율법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관심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도요, 이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엔 웹으로 얼마든지 성경도 있고요, 교회에도 성경이 넘쳐나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더 강해요. 결정은 여전히 내 기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잃어버린 율법책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마음 깊은 곳, 그 깊은 곳에 숨겨진 내 동기와 욕망을요, 낱낱이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보세요. 강력한 빛이 있어도요, 내가 눈을 딱 감으면은요, 그 빛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전히 어두워요. 말씀이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부흥의 역사는요, 말씀과 함께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도 부흥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길선주 목사님이요, 그 말씀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그 고백을 시작을 해요. 그러자 그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요, 수천 명이 말씀 앞에 통회하며 자복을 했잖아요. 말씀이 살아날 때에 교회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회복될 때에 신앙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시대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회복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신앙, 겉으로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중심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잠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다시 깨우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 사람은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아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딱 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옷을 찢었대요. 이건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방에서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요, 극도의 슬픔,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를 굴복하는 가장 강렬한 표현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 민족은 지금 심판 아래 있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왜냐? 나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왕으로 된 이후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수리합니다. 종교 개혁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건 내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죄잖아요. 나 이거 고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왕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해요. 시편 51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고백한 거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 전쟁 중에 지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잖아요. 밧세바도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핑계와 변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요, 다 제껴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의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잖아.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서 이런 내면의 속에 그 변명들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변명들이요, 거짓말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상황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요,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숨기는 자, 숨긴다는 것은 단순히 감춘다는 게 아니에요. 합리화하고 설명을 붙이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숨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자복한다는 것은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돌아서는 거죠. 요시야가 옷을 찢는 것처럼 이게 자복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참 오래되고 성경의 지식이 점점 높아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오래 들어서 아는 것이 참 많아져요. 근데 그 지식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방패막이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유, 나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저 설교 내 수준에 너무 안 맞아. 너무 낮아. 설교 수준이 너무 낮아. 이 정도 말씀 다 응답했는데, 그런 것들이었대요. 말씀의 찔림을 막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은요, 설교를 듣는 것이나 분석하고 평가해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틀린 말씀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말씀을 듣을 때 정 아닌데, 왜 이렇게 애들처럼 설교하시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를 해도요,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막는 방패가 되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가장 위험한 태도는요, 악한 마음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굳어진 마음, 익숙해진 마음, 말씀에 들어올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채워진 마음, 이게 위험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밭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앉은 지 20년 지난 후에 말씀 앞에 그 옷을 찢어요. 근데 어떻게 찢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언제 찢었습니까? 말을 듣자 곧. 나중에. 생각해보고? 아니에요. 곧, 즉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는 반응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변명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는 거죠. 나중에 해야지, 천천히 하면 되지, 그 마음 갖지 마시고요,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찢고 회개해요. 그러는 신하들에게 신하를 보내서 여선지자 홀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오는데요, 오늘과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격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결과가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요, 하나님이 요시야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전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은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신 것은요, 그게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요, 두 번째 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아니요, 그 다음 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여 쓰므로. 아멘.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은요, 요시아에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으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그를 돌본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뭐예요? 자기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요, 죄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듣고 떤다는 것은요, 하나님 권위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바로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낭독되자 나에게 주시는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고 피하지 않고 그는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야, 이 말씀 진짜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 말씀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깝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시아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제사장들 폐하고요, 무당과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들을 없애고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온 백성들과 함께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슬픈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바뀌고 눈물로 시작하지만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요, 말씀의 기준이 나에게 미치지 못함을 알고 그 앞에 마음이 부서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더 이상 어떤 감동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막 멀게만 느껴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무너지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한 사람으로 설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부드러워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의 시작으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옷을 찢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시며 나도 네 말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시아처럼 우리 옷을 찢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키고 있던 변명의 옷을 찢고요, 자기 의의 옷을 찢어버리고요, 말씀보다 앞섰던 내 교만함을 찢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새롭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증복음을 믿잖아요. 그 중에 성결의 은혜는요, 우리가 깨끗함을 자랑할 때 임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그때 성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평생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구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가 되어가고 있죠. 거기에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미처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집에서라도 통독표가 있으니까 보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또 그 충만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정읍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